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잡으시고요. 우리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에 싸우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에 싸우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건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죄악에 물들어 사는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또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의 마음을 여시고 주님이 하시는 그 생명의 양식을 저희들이 잘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말씀들을 잘 또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저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땅의 삶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또 저희들의 삶의 예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예배부터 저희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송가 88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감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훈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희진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마이크가 없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 저희가 하루 동안 열심히 각자의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열심히 살다가 이렇게 또 하나님의 처소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자 모였습니다. 모험이라는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님 저희를 묶어주셨는데 저희가 우선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더 이해하고 서로가 서로를 더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을 저희가 닮아 실천하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또 한국에 있는 저희 식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또 마음이 열리고 저희의 생각이 변화되어 더욱더 주님 닮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죄성이 저희들이 계획한 것들을 쉽게 무너뜨리게 하고 저희 스스로는 절제할 수 없고 또 저희 스스로는 한 치의 앞도 계획할 수 없는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삶이 하나님의 꿈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곳에 있는 많은 워홀들이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강의사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 또한 늘 하나님 안에 건강하게 두 분을 지켜주시고 맡으신 바 사역하실 때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이제 공부를 시작하시는 사모님께도 하나님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새 자녀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 공급하여 주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이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사도신경을 안 냈네요. 제가 자꾸 이거 건너뛰네요, 그죠? 노래도 1절밖에 네? 노래도 1절밖에 1절밖에 안 불렀다고요, 제가? 2절 뒤에 있는데 거기서 바로 마무리하셔가지고 오, 진짜요? 제가 바바바바 먼저 제 악보에는 3개 3절까지만 있는데. 그 노래 말고 첫 번째 노래 예, 맞습니다. 예. 한 번만 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어서. 네. 자, 우리 사도신경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는 넘기고요. 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이제 4장에 왔는데요. 여러분 1장부터 4장 이렇게 좀 띄엄띄엄 나오신 분들은 1장부터 4장 꼭 읽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 이게 잘 따라올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8절부터 제가 8절부터죠. 8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시문을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저하고 같이 읽으셔도 돼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들 지치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분이지만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리고 그들은 그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고침을 가진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 트집도 잡을 수 없었다. 네. 오늘은 약한 데에서 완전하게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지금 1장부터 쭉 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끝까지 갈 거예요. 이제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는 사람에게 돈을 줘야 되는데 금강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이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근육도 없었을 텐데 일어나서 걸었던 장면.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 설교를 시작하고 사람들이 모인 장면에서 지금 쭉 이어져 있다는 것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절부터 쭉 보셔야 할 텐데 제가 이제 설명을 쭉 하면서 여러분 눈으로 여러분 주보에 제가 1절부터는 말씀 다 넣어놨거든요. 성경을 피시든지 주보를 피시든지 해서 여기는 없습니다. 네, 성경을 읽으면서 저하고 쭉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네, 성경을 보십시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이제 사람들에게 계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네, 왜냐하면 이 사도들이 그러니까 요한과 베드로가 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붙잡았습니다. 성전 경비대장까지 데리고 갔으니까 그 이유 이제 붙잡으려고 데리고 간 거겠죠. 그래서 붙잡았는데 날이 저물어서 그 다음 날까지 가두어둡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다. 네. 엄청나죠. 네. 지금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남자의 수만 5,000명. 그러면 곱하기 4 해야 되겠죠. 남자, 여성, 그다음에 아이들
한 4 정도 하면 몇 명이에요 도대체? 2만 명 되는 사람들이 아마 예수를 믿었지 않았을까, 그런 예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계속 설교를 하고 있어요. 지금 3장부터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 제일 많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이야기 많이 했었죠. 바리새인들. 네. 바리새인하고 또 유명한 사두개파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제사장들도 사두개파 사람들이 많아요. 네. 이 시대에는 거의 다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즉 사두개파 사람들이 경비대장, 성전 경비대장을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끌고 온 거예요. 왜 끌고 왔다고요? 격분을 했어요. 뭐 때문에 격분했어요? 격분한 이유가 뭐다?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어서 격분했어요. 네. 이 사람들이 지금 화난 이유가 예수의 부활을 선전해서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보통 격분한 게 아니라 체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경찰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 범죄 행위로 본 거예요. 참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잡아다가 다음 날까지 가둬놨어요. 네, 가둬둔 이유가 그 예수의 부활을 전했다는 것,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요했다는 것. 믿는 사람이 남자만 5천. 네, 소요가 지금 심상치 않아요. 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일단 디스커넥트 하는 게 필요한 것 같다고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잡아다가 일단 가뒀어요. 네. 네, 사두개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요? 네, 개자가 들어가서 좋은 것 같진 않죠. 네. 네. 되게 재밌는 얘기했는데 미소만 지으면 어떡하십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렇게라도 웃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네. 이 사두개파 사람들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율법과 성전을 중시하고 부활과 천사, 영혼을 내 불멸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이 이제 그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서로 또 안 좋아요. 왜냐하면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었거든요. 근데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자, 왜 격분했는지 알겠죠? 예수의 부활을 선전했기 때문에 사두개파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지금 왔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렇죠? 제사장들도 대부분 사두개파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온 거예요. 여기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요. 가야바. 바야바 아닙니다. 털 많은 바야바 아니고 가야바. 네. 가야바 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가야바가 예수의 재판 과정에서 대제사장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사람이죠. 그 사람도 뒤에 나와요. 빌라도에게 넘긴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두개라는 사람은 아마 그 사독이라는 제사장 이름에서 따온 것 같은데 이 솔로몬 때 대제사장으로 임명된 사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지금 열왕기 읽고 있죠? 네, 열왕기상 2장에 나온 이름이에요. 네, 우리가 벌써 읽고 지나갔는데 처음 들은 것 같죠? 네, 우리의 기억력이란 그 정도 수준이에요. 네, 네. 이 가문의 아마 사람들이 대부분 제사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당시는 그런 것들이 좀 깨져서 막 네가 하고 내가 하고 서로 돌려가면서 하고 뭐 이런 상황이 좀 되었던 것 같아요. 대제사장이 오직 1인만 있었던 것 같진 않고요. 네, 여러 대제사장의 가문들이 막 돌아가면서 서로 이렇게 직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사두개인들은 이 구전으로 내려온 율법이 있고 모세오경 경전으로 내려온 율법이 있는데 그 경전을 어떻게 실행하며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이 구전으로 내려온 율법이에요. 탈무드 같은 거. 탈무드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그 율법에 대한 해석들, 네, 그런 것들을 잘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온 율법들로 충분하다. 뭐 사족을 달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문자 그대로의 해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주어진 그 율법을 사형제도까지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가늠하면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여라라는 그런 율법을 그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바리새인들은 세분화하고 막 탈무드 만들고 뭐 만들고 막 이랬는데 서로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이 이 영적 세계, 사후 세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부활이 아니라 현세로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현재 삶에 대해서 얼마나 충실하겠어요. 이 땅에서 사는 평안과 물질을 굉장히 좀 추구했겠죠. 네, 이 사람들이. 네, 아주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이렇게 신학적인 체계를 만들어 놓은 게 사후 세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을 주장하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화날 만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하는데 나섰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에 이제 화가 많이 났겠죠. 근데 와 보니까 지금 더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지금 기적이 일어났고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들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사도들을 신문하는데 이튿날 이제 갇힌 그 다음 날이죠. 유대의 지도자들, 장로들,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해서 가야바, 지금 막 다 나오죠. 네, 가야바 아까 말했죠. 네, 요한, 알렉산더, 요한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 요한 아닙니다. 와 그 밖에 대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들, 그러니까 다 대제사장 가문에 속하는 사람들이 온 거예요. 율법학자부터 장로들,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모두 참석했을까요? 큰일이 났다고 생각한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정말 큰일이 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을 앞에 세워놓고 물었습니다. 니네들은 도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냐? 하고 지금 신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참석했다는 건 유대 지도자들, 장로들, 율법학자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까지 다 참석했다는 것은 이들의 입장에서 예수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전하는 일이 끝나지 않았음을,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단락 됐다고 생각했는데 더 큰 소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일이 의 원인이 예수만 죽으면 될 줄 알았는데 본인들의 판단이 뭔가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을 아주 공통적으로 인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핍박하는 모든 이들이 모인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네, 다 모였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또 의미합니까?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시작된다는 증거예요. 벌써 예수를 전한 요한과 베드로를 가뒀죠. 네. 권력을 이용해서, 성전 경비를 이용해서 잡았죠. 그들에게는 아주 심각하고 큰 일이 또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예수가 도대체 죽었는데 너는 무슨 권세로 일을 했느냐? 너희들의 그 능력의 출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게 한 그 능력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느냐? 누구 이름으로 그 일을 했냐? 그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 여러분 이 시대는 주술이 성행했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는 사람들도 병을 고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네. 그래서 신명기 13장에 보면요. 여호와 이외 다른 신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율법의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눈먼 사람들 귀머거리를 이렇게 낫게 했을 때 한 말도 기억하십니까?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다가 한다. 마귀다라고 지적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이 아니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같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예수를 주로 인정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마귀의 능력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즉 이들 모두를 마귀의 세력을 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열이 받았겠어요. 완전히 잘못된 시각임에도 불구하고요. 네, 사도들은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요. 사도들은 어떤 능력으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읽은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8절에 한번 8절 보시고 한번 말씀 같이 해주세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얘기해요. 네. 자신의 능력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여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오늘 신문 받는 것이 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하면서 굉장히 논리적이고 정확한 반박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모두와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한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라고 진리를 선포해요. 멋있다. 진짜 멋있다. 누구의 힘으로?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정확하게 꿰뚫어봐요.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성령님은 어떤 영이시라고 성경에 나와 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진리의 영이세요. 진리예요.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한 행동을 그 능력을 이 사람들은 마귀의 힘을 빌었다고 지금 하는 것에 대해서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무엇을 분별하게 되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진리를 분별하게 돼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에게 어떻게 보면 갇힌 자에게 병에 갇힌 자에게 걷게 하신 것 완전한 자유를 주신 것 우리 인간은 상상도 못할 자유를 주신 것 특히 그 못 걸었던 거기에 갇혀 있었던 사람에게 난생 처음 걷게 하신 것 즉 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이 사람들은 못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에 충만한 요한과 베드로는 진리를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성령이 오시면 분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완전하시고 거룩한 뜻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도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거를 죄라고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죄예요. 죄를 분별하는 거예요. 영에 속한 것과 육에 속한 것을 분별해요.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매몰되지 않고 더 중요한 영의 건강을 유지하며 육체를 다스리는 분별력을 갖게 돼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는 행위예요. 우리는 육체의 지배를 너무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육체의 지배를 받더라도 심지어 너무 힘든 이길 수 없는 어떤 병에 걸려 있더라도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병을 넘어서 그 병이 나의 육체를 잡아먹을지라도 여러분 진리 앞에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내가 원하는 평안을 위한 필수 요소들로 내가 생각하는 평안을 이룰 수 있는 그 필수 요소들로 막 채워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통받고 눈물 흘리고 있는 일에 대해 외부적 해결을 통해서 평안을 얻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진리가 무엇인가, 진실이 무엇인가를 알게 됨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을 얻게 돼요. 우리가 지난 성경 공부 때 그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성령이 오시면요,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사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돼요.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게 돼요. 심지어 관계에 대해서도 다른 시각을 갖게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상상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걸어보지 못한 자와 똑같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진실의 눈을 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지뢰를 밟고 있는데 우리는 이 지뢰가 터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 움직이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지뢰라는 근본을 제거하는 일로 우리는 죽음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함은 우리를 완전히 자유롭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진실은 트집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요. 이제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집 모퉁이의 머릿돌 되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래요. 그죠? 어부였던 사람들이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논리정연한 완벽한 이 문장을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지금 상대는 누구입니까? 율법 모세오경을 어떤 분이 그 구약 모세오경을 다 외우신다고 그러셔서 많이 이제 놀래는 분들 계신데 이분들은 진짜 외우신 분들이에요. 네. 그 사람들 앞에서 율법 학자들 앞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놀랄 정도로. 이렇게 담대히 말하는 것을 보고 다 놀랐대요. 그리고 그들은 그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녔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래서 정말 죽이고 싶었지만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 트집을 잡을 수 없다는 거죠. 이 병고침을 받은 사람은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지금 증언은 어떤 증언입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증언입니까? 본인이 배워서 하는 증언입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 학위를 따서 하는 증언입니까? 아니면 원래부터 날 때부터 똑똑해서 알게 된 것들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이 예수의 능력을 행하고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사두개인, 대제사장의 가문, 대제사장들, 율법학자 등 아무도 트집을 잡을 수 없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인정할 만한 사람이 트집 잡을 수 없는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인간적 우월함을 돋보이게 되겠죠. 어떤 박사가 의학 박사가 김성규는 살을 이렇게 빼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그래서 제가 막 빠졌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식이 굉장히 뛰어나구나 하면서 그 사람의 능력을 칭찬받겠죠. 그러나 보잘것없는 사람, 정말 고기만 나면서부터 잡았던 베드로가 트집 잡을 수 없는 말을 한다면 이 트집 잡을 수 없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람들은 고민에 빠졌죠. 그 능력이, 그 권위가 어디서 왔는가 하고 따지지 않았습니까? 이 보잘것없는 사람 때문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네, 있죠. 네, 시작. 그러나 주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에서 완전하게 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고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방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혼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내가 약할 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난 어떤 어마어마한 기적 앞에 서 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어떤 논리도 스스로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완전한 논리와 완전한 진리를 선포하는 놀라운 장면도 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묘하게 복선을 이루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방금 읽은 이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은 바울의 이야기예요. 바울이 너무나도 아픈 질병이 있었는데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이걸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은혜가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울은 그걸 받아들이고 나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강함 되시는 것이 더 드러남을 기뻐한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의 약함이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더 진리됨으로 하나님께 영광됨으로 드러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8절 보면요. 아무리 의논해도 트집을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명령해서 의회에서 나가게 한 뒤에 서로 의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우리도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지금 막 의논하고 있어요. 다만 이 소문이 사람들에게 덮어지지 못하게 앞으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합시다. 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다는 것을 말하지 말라. 한 번만 더 말하면 어떻게 하겠다. 라고 지금 살해 협박까지 하는 장면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나오진 않았지만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을 불러들여서 절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해요. 엄중히 경고해요.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엄중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촌사람들 둘 못 죽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녔는데 죽였는데요. 경고 내용이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의 권능이 실현된 것,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일어나는 것을 하지 말라고 명령해요. 말하지 말라고 명령해요. 증거하지 말라고 명령해요. 나에게 일어난 하나님 나라가 실제했다는 말을 못하게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된다는 것을 비밀로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또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멋있는 말을 합니다. 19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백성이 모두 그 일어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므로 그들은 사도들을 처벌할 방도가 없어서 다시 위협만 하고 놓아보냈어요. 그리고 이 기적으로 낳은 이 사람, 낳을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이 사람은 40이 넘은 사람이다 라고 이 스토리를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주인 된 자는 분별할 수밖에 없어요. 뭘 분별합니까?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을 말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면. 분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무엇을 보고 듣는가? 무엇을 보고 듣는가? 보고 들은 것. 무엇을 보고 듣는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을 하나님으로부터, 즉 말씀으로부터 보고 듣고요. 그 다음 기도함으로 성령님으로부터 확증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별을 test and approve라고 NIV 버전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확증해 주신 것, 확증뿐만 아니라 완전히 우리는 보고 듣고 경험하고 확증받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을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그들이 존경할 만한 지식과 권위로 해서 그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이 보잘것 없는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힘을 힘입어서 한 일들을 사람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 당신이 이 일을 하셨군요 라고 영광 돌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마음의 가책을 입어서 가끔 선한 일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이 드러나는 일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내가 뭐라도 돼서 뭘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준비가 되면, 마치 요즘 그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뭔가 준비가 돼야 이 사랑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요.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고 재정 해결하시고 나에게 그 지식과 논리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전할 때 이 재정과 나의 그 능력을 통해서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의 모든 선한 행위도 우리의 착한 마음이 드러나지 누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요한과 베드로가 한 이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 어마어마한 그 진리에 대한 증거가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 영광 돌리고 있는지 보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 2장 14절에 보면요.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라고 인정하는 일이 이 세상에 가득 넘치고 있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 행했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예수를 죽이고 사도들을 핍박한 사람들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고 영광을 돌리고 있는 아주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똘똘 뭉쳐서, 우리 교회는 똘똘 뭉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듣고 경험하여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말씀 읽으시고 그 말씀이 진리인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일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으로 인해 담대한 사람이 돼서, 그래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 나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사역들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믿음이 뛰어난 사람은 아니지만 저도 저에게 일어난 일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또 섰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저 정말 보잘것없잖아요. 물론 이제 살이 많아서 보이는 건 많지만 정말 보잘것없는데 여러분,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제 능력입니까? 제 재정입니까? 제 지식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걸 경험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성령 충만함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대 갔다 오신 분처럼 네, 거의 군대 갔다 오신 군필자처럼 지금 오셨습니다. 네.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완전하게, 나를 온전하게, 나를 완전히 자유롭게 하실 그 능력의 이름은 오직 예수의 이름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 이름인지 저희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나에게 먼저 일어나고 내가 성령 충만하여질 때 그때 나에게 일어난 그 보고 들은 그 진리가 나의 삶을 통해서 선포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성령님 임하여 달라고, 예수님 나의 주인 되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완전해지려고, 제가 평안을 얻으려고 수없이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쫓는 것들은 너무나도 잠깐뿐임을 깨닫습니다. 저희들이 진정으로 자유해질 수 있는 예수의 그 이름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듣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능력으로 내가 진정한 자유를 얻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내가 담대히 나가서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일들을 선포하며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영광 돌릴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 이야기를 하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내 삶을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해서, 내 보잘것없는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봉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아버지, 작은 물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바치며 저희들이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가진 것, 나의 생명, 나의 호흡 모두 주님께서 주신 것이오니 주님 이것을 받으시고 이것이 쓰여지는 곳마다 이 진리가, 나의 고백들이 울려 퍼지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제가 이 고백을 하는 것이 나의 마음에서 온전히 깨달아져서 주님께 드리는 고백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만 드리는 고백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께 드려질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인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여 죄 가운데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알고 기뻐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나의 삶을 통해서 선포되는 모든 복음들이,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이 사람들에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로 받아들여지고 또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내 삶을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며 담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이 우리 안에 진짜로 증명될 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진실이 되게 되는 일들이, 그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에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목요일 6시 이스트우드에서 성령 읽기 모임 계속되고 있습니다. 빵과 커피 마시면서 일주일에 한 번 빵 먹는 날로, 여러분 생명의 양식 먹는 날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의 영적,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PPT 밴이 빨리 돌아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또 수고해 주신 민경 용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네.